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말씀. 요한 2서 1장 한 장밖에 없죠. 네.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을 것이다. 이제 비웃죠. 알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옥토같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이 씨가 심겨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저 세상 얘기를 좀 들어야 우리 DNA가 좀 바뀝니다.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 내지는 열방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저 세상 얘기를 잘 안 해요. 천국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우리를 위로하신다,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이 땅에서의 얘기가 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삶이 그냥 고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지금 이런 밑밥을 까냐면 천국 얘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천국 얘기.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도대체 이 얘기를 요한 2서에서도 역시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 안에 저 세상 얘기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DNA가 바뀌어진다. 아멘. 그래서 아비가 없는 세대들은 고만고만한 세대가 됩니다. 스승이 없는 세대는 고만고만한 세대가 돼요.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만고만한 얘기를 하고 고만고만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비와 스승은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모임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모임 전체가 고만고만한 모임이었다가 한 단계 쉬프트 되어지죠. 이게 아비와 스승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청년들 안에 요즘에 그 교육계에 몇 차 교육과정입니까? 애들 가만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공부한다. 그죠? 공부를 시키면 안 돼. 이게 뭐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공부할 것 같지만 그런다 안 그런다? 제가 그 이해찬 교육 세대의 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숙제를 안 시키고 공부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그 월드컵 때 제가 고3 때 북 들고 나가서 2,000명 끌고 다녔습니다.
대한민국하고 고3이었습니다. 고3. 왜 그랬을까요? 이해찬 세대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저 세상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 생명수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천국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의 DNA가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없는 하늘에 있는 놀라운 성품과 놀라운 은사,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선이 지금 땅으로 향해 있다면, 야,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또 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며 내 자식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 땅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이 주일에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 주일이에요. 주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 2서는 파피루스 한 장 분량입니다. 파피루스 한 장 분량은 25cm, 20cm 크기거든요. 그러면 길다, 짧다? 짧다. 그래서 설교가 짧을 거예요, 여러분. 파피루스 한 장 분량입니다. 오늘 한 장이에요, 한 장. 그죠? 한 장이다. 근데 요게 단순히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은 따로 구분할 책들이 아니라 요한이 깨달은 경험한 천국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순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깊게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해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잠시 나와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는 않지만 요한 1서 같이 봤었습니다. 요한 1서. 그럼 요한 1서의 주제를 조금 살펴보면 요한이 경험했던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빛이시다. 근데 제일 처음 내가 천국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는데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으려면 너희도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다.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천국의 주체이시고 천국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선언해버려요. 선언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해라. 죄 가운데 행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행해라. 이미 죄 지은 자는 자백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거라 하고 이 빛의 삶을 소개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천국은 빛이 가득한, 진리가 가득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빛이 가득한 공간이에요. 이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왕노릇하고 진리가 가득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문 열고 딱 들어오시는 순간 진리와 나의 삶에 괴리가 있다면 마음이 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굳어진 분들은 이게 경험이 안 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양심이 말랑말랑해지시길 축복해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난 떳떳해. 근데 여러분, 이 주님 항상 말씀해,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목사든 장로든 목사 할아버지든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천국 비슷한 곳인데 이곳은 빛과 진리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세상,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의 이 영적 컨디션이 계속해서 이 빛으로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화인 맞고 굳어지면, 우리의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 막 굳어져 있으면 이곳이 세상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랑말랑한 심령이 여기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교회가 이 문턱이 높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걸러야 돼. 제가 볼 때는 아무나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선을 긋고 싶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그냥 잠시 구경하러 오신 분들 뒤에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공동체, 빛이 왕노릇하고, 그죠? 할렐루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요게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얘기, 천국은 빛이다. 빛이 가득한 곳이다. 두 번째, 4장 8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천국은 사랑의 불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천국에 나타나는 이 진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에 반응하고 갈망하고 내가 이걸 사랑한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납니다. 막 선교를 갔다 왔다 하는 어떤 이 보고들을 듣고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야 나도 선교 한번 가야 되겠네 막 일어나는 것처럼, 천국 공동체의 특징은 불이에요. 불. 뜨거운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갈망하는 그 천국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이 이뻐서? 물론 교회에 이쁜 처자가 있으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 할렐루야, 막 눈이 뒤집어졌어, 막 어머 마음에 불같이 막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남녀 간의 사랑이지, 천국의 사랑은요, 진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괜찮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불하고 천국의 불하고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의 불은 이 여자가 이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멋져서 그게 세상의 불입니다. 천국의 불은 이 남자의 컨디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목사님의 컨디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부어지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가 천국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진리에 반응하는 공동체다. 두 번째, 사랑,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컨디션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생명수 교회 공동체가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공동체,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이 풀어지는 공동체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넘어가는 이 여정은요, 마지막 때로 초림 예수 때부터 재림 예수 때로 넘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가장 끝에 가보면 교회의 영적 컨디션이 두 가지로 종결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빛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과 사랑. 마지막 때 성도는 빛의 자녀요 사랑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를 가져야만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이렇게 졸다가 잔다는 얘기죠. 맷돌 갈다가 잔다.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이 찬양인데 임팩트가 있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 그죠? 그 이제 뭐 휴고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하도 이제 마지막 때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휴고에 대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누가 천국에 올라가고 누가 이 땅에 남습니까? 주님, 누가 천국에 올라가고 누가 이 땅에 남습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갈망하는 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 그럼 주님, 갈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할 때에 천국에 남고 싶은 자는 천국에 남고 이 땅에 남고 싶은 자는 이 땅에 남는 법이란다.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천국에 끌고 가질 않고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지옥에도 끌고 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갈망과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를 천국 가게 하고 나를 지옥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아놓은 그 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성, 어떤 재정, 어떤 권력,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게 부담이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면 그분은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이 땅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나 천국을 결정할게요, 나 천국을 사모해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겁니다. 남는 거. 그죠? 왜? 어제 그래서 막 소돔과 고모라도 막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 할 때에 더 바이블인가? 하여튼 영상이 있습니다. CBS에서 계속 틀어줬던 영상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파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어떤 임팩트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 좀 적나라하게 막 남자와 남자가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올림픽 개막식 할 때도 그랬죠.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남자 애들이 막 사랑하는 눈빛을 막 보내더니 갑자기 문을 착 닫는 겁니다. 그 뒤는 상상에 맡긴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람. 그런데 이게 마리 앙투아네트 머리가 여기 왔어요. 그거 봤습니까? 올림픽 개막식에 사람 머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는 머리 잘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면 아직까지 영적 컨디션이 괜찮아. 근데 그랬구나 이러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인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을 봤더니 남자가 여자와 사랑하는 건 다른 여자하고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걸 봤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그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이 쭉 뻗쳐져 가지고 세상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이게 그러면 이 땅에 남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못된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남기시냐, 왜 이 지옥불 가운데 남기시냐, 나의 모든 욕망과 갈망이 이 세상을 향해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왜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뇌의 진동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뇌에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 이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갑자기 확 집중을 한다거나 내지는 내 마음에 내 욕망이 막 일어날 때 뇌의 파동이 쭉 뻗어나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줄 같은 것들이 쭉 뻗어져 나간다고요. 그리고 그걸 딱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장소에 가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뇌의 진동과 뇌의 파동이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까 그 이쁜 교회 찾아봤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왜 안 잊혀집니까? 나의 머릿속에서 파동과 파장이 쭉 뻗어나가서 그 줄이 그 여인에게 딱 잡힌 거예요.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더럽고 악한 영화 끊어질지어야 되는 거, 끊어지죠. 이게 우리의 모든 세상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진리와 불로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 여러분, 천국을 갈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요즘 유튜버들은 다 뭐합니까? 먹을 거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기계들 설명하잖아요. 그죠? 또 좋은 장소들 막 설명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라, 연결되라, 연결되라. 너희의 모든 욕망과 갈망을 여기에 다 연결시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집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교회 집단 말입니다. 교회 집단은 끊임없이 그 연결을 끊어라, 그 연결을 끊어라, 그 연결을 끊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망과 이 욕망을 하늘을 향해 연결시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축복해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요한이 썼다 안 썼다 이거 막 논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체나 그 다음에 어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쭉 흘러가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장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프레스뷰테로스라 해서 더 늙은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럼 뭐냐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경험했다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경험한, 내가 조금 더 본, 내가 조금 더 만진, 이런 단어가 장로예요. 장로. 그러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냐 하고 할 때에 천국을 조금 더 경험하고 알고 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로예요. 장로. 비교급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나이가 자라시기를 축복해요. 장로인 나는, 이게 발신자. 수신자는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논쟁이 또 많습니다. 이거 누구냐 도대체 이 부녀. 이 부녀는 퀴리아라는 단어인데, 퀴리오스 들어보셨어요? 퀴리오스 하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 퀴리아 하면 여주인 내지는 안방마님, 이런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 도대체 누구냐? 마리아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AI가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꺼야지. 그렇습니다. 의인화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최종 결론 냅니다. 의인화된 교회를 나타낸다 말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그래서 계속
교회를 여성형으로 나타내죠.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의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어떤 교회, 특별히 여기 AD 90년도부터 95년 사이에 지금 이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나타낸다거나 사람 이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세기 이후의 학자들이 지역 교회의 인격적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녀를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다. 그래서 부녀와 자녀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녀 하면 중심된 교회가 있겠죠. 자녀, 이렇게. 그래서 연결된 가정교회들을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녀와 자녀들 함께 나눠보라는 얘기겠죠. 네. 왜 이렇게 썼냐? 보편성을 가지고 널리 읽히게 할 목적이 있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박해를 피하여 교회 이름, 사람 이름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죠? 요거는 그죠? 서론적인 얘기고, 그죠? 서론적인 얘기고, 수신자, 발신자. 이 주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편지 안 오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로,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이래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를 아는 자들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요걸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동성애자들을 무조건적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죠. 진리 위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 위에서. 그래서 교회가 모든 죄인들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공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 파리 올림픽에서, 그죠? 이 동성애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왜 그렇습니까? 68혁명 이후에 그들의 기본 어젠더 자체가 이제 이 문화적 올바름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당하면 안 돼 하고, 그죠?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있죠. 우린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왜 다 안 보셨구나. 개막식 보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게이들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덩치가 크신 여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잖아요. 왜 긁습니까? 왜 긁어요? 왜? 그죠? 이제 우리가 소수자가 돼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마라. 그죠? 왜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이게 여러분 시대적 흐름인 것 같지만 구속사적 흐름인 겁니다. 구속사적 흐름. 그러면 나중에 교회는 양분됩니다.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포용을 결정하는 교회와 진리 위의 사랑을 결정하는 교회로 양분됩니다. 양분돼요. 생명수 교회에 동성애자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동성애자가 오면 그는 치유 축사받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사랑이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사랑이다. 진리 위에 진리 안에 사랑 되시길 축복해요. 그럼 목장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이거 가만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목장 안에 어떤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간음이 일어났다, 도둑질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루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진리 안에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사랑.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는 빛이요, 말씀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이 진리는요, 단순히 그냥 가르침과 사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부딪히는 순간부터 그 능력이 발동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DNA와 우리의 모든 조직과 신경들이 다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리는 사상과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리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여기에는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가 있으니까 모든 생명과 능력이 발동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사상과 이론이 줄 수 없는 어떤 능력과 생명을 교회는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사상이 아니다. 그 힘, 진리 자체만의 힘으로 천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 자체가 내려오셔서 세상을 밝히시는 그 빛 자체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왜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안 와닿냐? 내 마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갈망하고 흠모하고 세상에 연결되어 저게 더 땡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내 삶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예요. 기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연결된 저 사단, 지옥과 어둠의 모든 연결된 이 갈망, 욕망을 하나님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조명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의 모든 어둠을 향해 달려갔던 모든 이 갈망과 어떤 이 욕망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진리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이 갈망과 욕망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흘러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긍휼, 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라함, 우리의 이 어미의 자궁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본래 오리지널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 이미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들한테는 그 가짜. 진짜는 어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끓어오르는 모성애가 있어요. 빛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그 끓어오르는 그 엄마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엄마, 우리 애들은 어머니 하거든요. 어머니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자요. 저희 아들이 계속 코피가 많이 나는데, 얘가 코피가 난다고 툭 하고 부시럭대면 엄마는 일어납니다. 저는 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엄마의 직감이 있나 봐. 그냥 하면 벌떡 일어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빛과 사랑의 공동체, 진리와 사랑 안에 머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라함, 이 엄마의 이 모성애 같은 이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이죠. 샬롬. 여기 평강이라는 요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은 결핍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핍이 없는 상태. 99는 샬롬이다, 아니다. 아니다. 100%가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상태. 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채워졌다. 야, 저 사람은 요거만 좀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의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 영역만 좀 풀어졌으면, 이 영역만 좀 풀어졌으면 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시고 축복해요. 빛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으로 행하는 자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도다 말해요. 이미 경험한 자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한 자는 무엇이 기쁘냐면, 아직까지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 교회가 계속해서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좋다가 아니고, 우리가 장로의 영, 장로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직 그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리 안으로, 사랑 안으로 옮겨지는 게 그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천사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천국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조금씩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깊은 천국, 조금 더 깊은 하나님 나라, 이걸 경험하는 게 위에 계신 분들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어요. 천국에 즐길 거리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극장이 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극장이 있어요. 그게 천국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천국의 모든 신문에는 그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쫙쫙쫙쫙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2024년 7월 28일 요 날에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가가 천국의 모든 신문들에 막 기사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다윗, 아브라함, 그죠?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문 보고 엔터테인먼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의 시간. 아멘. 정말 기쁨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안 믿네. 그렇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장로의 반열에 여러분들은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랄 거란 얘기예요. 영의 나이가 계속해서 먹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 예언을 해드리는데,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기뻐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죠? 그를 막 조정하고 그를 지배하려는 영이 아니라 천국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이 임하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밑에서 함께 동역했던 저 지체가 저렇게 자랐구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천국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해요. 장로. 아멘.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막 영적으로 성장해. 이를 뒤에서 바득바득 갈 겁니까? 아니죠. 뒤에서 박수 쳐줘야죠. 그 정도 여유는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안 할게.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자. 주제가 분명합니다. 진리 안에 행하고 서로 사랑하자. 진리 안에 행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겁니다. 이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부녀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자 부탁하는 것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도 천국을 바라본 자들은 전부 다 경험했대요.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대들도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 이게 이제 새 계명을 반포하실 때의 분위기를 조금 알면, 그게 이제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께서 막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요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유월절 그 유대교 절기를 지켜보면 세족식의 의미, 이런 걸 좀 깊게 알 수가 있어요. 떡을 떼는 요게 유월절마다 그 떡을 떼는 아피코만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유월절마다 떡을 뗍니다. 근데 그 떡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걸 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나타내고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함께 뜯어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그 몸을 찢으시고 예수께서 직접 발을 씻기시며 예수께서 직접 포도주를 따르세요.
이거는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나를. 그래서 매년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걸 지킬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잡혀가시죠. 질질질질 끌려가셔서 뭐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질질질질 끌려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친구들 때문에 나의 목숨이 다하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의 무게가 단순히 그냥 사랑해 요런 무게감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이 세 계명을 반포하실 때 그 무게감은요, 6월절 전날 밤의 무게감이요, 십자가로 올라가기 직전의 무게감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사단은요, 요걸 흐트러 놓습니다. 요걸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요걸 흐트러 놔요. 이 땅에 정말로 부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회복시킬 겁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자기 친구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부흥의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올 거예요. 자, 지난번 그 이란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이란에서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란 정부에서 잡아가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잡아갑니다. 부목사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오는데 잡아가면 무조건 고문 당하고 몇십 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설교 누가 할 거냐? 목사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들도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 다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설교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박해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줄어들까요? 그 사랑이 더 타오를까요? 이란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찬양이 뜨겁게 막 행해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게 부흥인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계속해서 발현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흥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몰라요. 그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죠? 저는 이제 저희 생명수 교회의 목장들 안에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뭐예요? 13년, 14년째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이제 생명수 교회라는 이 정체성은 조금 줄어들고 목장 교회라는 이 정체성이 활성화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다른 여러 지체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스템 내지는 그 환경이 열려 있다 저는 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제 우리 전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600명의 성도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크기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 내 옆에 있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그죠? 계속해서 그 사랑의 반경이 넓혀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과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 처음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7절부터는 빼앗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을 따라 사는 삶, 사랑을 하는 삶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걸 부인하는 자예요. 아니,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 영이 발현되어진 거야. 그래서 막 영적인 어떤 그 환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다 가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도 진리 아닌 것이 되어지고 사랑도 사랑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는 요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든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든가, 요 두 가지에서 멀어지면 천국에서 멀어지는 법입니다. 말씀드려요. 저는 전했습니다. 요 두 가지에서 멀어지면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요 두 가지에 가까워 가면 여러분 천국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사단은, 빼앗는 자는, 미혹하는 자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빼앗아가요. 두 가지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든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든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의 해는, 그죠? 해는 천국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기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빠졌다며. 여기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여기 살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여기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빛과 열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밝은 빛에 익숙한 사람, 뜨거운 열에 익숙한 사람은 이 더 가까이 갑니다. 보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정도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 근데 그걸 나는 거부하는 거야. 너무 밝다. 너무 밝다. 나의 조명은 여기 한 요쯤인 것 같아. 요거예요. 그게 딱 우리의 천국의 위치입니다. 위치예요. 그래서 빛과 사랑, 빛과 열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와 사랑에 익숙해지셔야 하나님 보좌 가까이, 여러분 그토록 얘기하는 수도에 살자 그거 말입니다. 수도에 살자. 수도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분의 빛과 열에 익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갈망이 지금 그 천국을 결정하고 있는 거. 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금. 내가 땅에 연결되어 있으면 딱 그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에 요만큼 연결되어 있다면 딱 그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로 하늘을 둥둥 떠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영적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뭐가 이렇게 막 보여가지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감당이 안 돼. 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늘을 향해 화살을 막 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화살 계속 막 쏘는 거예요. 쏘는 거. 나보다 하래. 그러면 나는 안 보이잖아. 어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화살을 쏘는데 쟤가 맞는다. 쟤도 안 보여. 자, 자주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래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요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더 가깝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더 가깝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정신 놓고 그렇게, 저는 그 뼈부터 고신이라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뼈고신 압니까? 뼈고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의 눈도 열릴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천국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만. 저도 사모가 돼가지고 저 어디 그 갔다 아닙니까? 거기 어디 인천에 불세례를 받아라. 김땡두 목사님 그까지 갔어요. 휴가 때 휴가 일주일 그거를 걷다 썼습니다. 왜? 천국 지옥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 당시에 우리 조승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갔는데 금요철에 밤새도록 철야하더만. 아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 다다다다다 바바바바 9시부터 12시까지 그거 시키더만. 아다다다다 바바바바 맛있겠어요. 12시에 국수 말아줬습니다. 야참 참을 줬어요. 참 먹고. 그리고 1시부터 다시 아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 하다 갔잖아. 이렇게 그 남들 다 천국 갔다 오고 하는 거 제가 내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왔습니다. 네, 왔어요. 천국과 지옥도 많이 가시던데, 그죠? 야,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의 생각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내 안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좌 가까이 가고 싶다. 이거요. 그래야 진리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가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갈망입니다. 갈망. 여러분들의 갈망은 진동처럼 쭉 뻗쳐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천국의 것을 이 줄들이 잡아요. 그리고 그 천국의 것이 연결돼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망이에요. 갈망.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갈망입니다. 갈망. 정녕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망이 저 세상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제가 아까 그 뇌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보내드린 뇌파 사진 보면 저 밑에 가면 갈수록 진하죠. 저게 이제 그 감마파라고 막 갈망이 일어날 때 저런 파동이 뇌에서부터 쫙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딱 내가 해야 되겠어 하면 뇌에 진동이 쫙 뻗쳐져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과학계에서는 우리 안에서 그 뇌가 막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진들만 봐도 그래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뭐 책을 읽을 때 게임할 때 그냥 뇌 안에서 저렇게 그냥 머무는 것처럼 저렇게 그려 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뻗쳐져 나간다고요. 뻗쳐져. 그렇게 하면서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어떤 그 욕망이 천국을 향해 뻗쳐져 나간다는 개념이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갈망이 세상을 향해 뻗쳐져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물론 아까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잘 때는 저 위에 저래요. 이게 뇌에 파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 그냥 다 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갈망이 없어. 그냥 없어요. 그냥 나는 좋아요. 뭐 살아가시는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모든 것들이 다 저걸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한다면 그것과 연결되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갈망이 천국을 끌어당긴다는 개념인 거예요. 천국을 끌어당긴다. 여러분, 천국을 갈망하시길 축복해요. 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이거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거 빼앗긴답니다. 오직 온전한 상, 여기 플레로라는 단어, 가득한 상, 차고 넘치는 상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늘로 향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대요. 상급이 있다. 매일매일 진리를 행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상급이 있답니다. 그거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지나쳐라는 단어, 프로아고라는 단어, 앞서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가서. 그래서 뭔가 더 서둘러 앞서가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에코거든요. 에코는 가지다, 해브입니다. 해브.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되, 하나님은 천국 자체, 천국을 가지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빛과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그룹들, 이거 마지막 때에는요 인사조차 못한답니다. 인사조차 못해요. 요한 1서에 보면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런 개념이 없으면 사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행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천국을 갈망하는 삶, 천국과 연결된 삶이 아니면 인사조차 하지 말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요걸 이해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마라. 여기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집에 기뻐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 인사도 하지 마라 할 때 이 메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천국을 빼앗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중대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과 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만으로도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이거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천국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그룹입니다. 천국은 here, 여기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들이 뭐 거의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죠? 무천년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예수님 다시 안 오셔도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이 곧 천국이 된다 하는 그룹들 말입니다. 그죠? 결국 그 그룹들 안에서 종교 통합이 나오겠죠.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과 평화 통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 그럼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저 전쟁을 해서라도 저 억압 속에 있는 동포들을 구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어떤 강도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평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유, 우리 잘 지냅시다, 왜 그럽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무력을 써서라도 내 자식을 구해내야 된다는 이 본성적, 천성적 선언이에요, 선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서 우리 평화적으로 이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언가 구출해야 될 대상, 이 천국의 사랑이 어디에 풀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평화. 여러분,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평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우리 걸 포기하고 저들도 저들 걸 포기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이라고요, 미혹.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평화와 안녕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미혹할 겁니다.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서로 진리 위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생명수교회 든든히 반석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무슨 면죄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돈하고 같이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돈이 받아들여진 바 되면 면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교회에 갖다 붓습니다. 그 면죄부를 써줘요. 실제로 그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죄가 면하여진 기록 남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막 사려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면죄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마리아의 중보입니다. 마리아의 중보 내지는 성인들의 중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데 계속해서 성자, 성 프란체스카, 성 베네딕트, 성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위에서 중보해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는 게 면죄부 교리예요. 면죄부 교리. 그걸 가톨릭이 아직까지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만 성자의 이름으로도 해결되고 성모의 이름으로도 해결된다는 교리가 거기에 남아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이 합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옮겨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 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성령이 오시질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음악적 도구 사용해가지고 성령의 임재 비슷한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막 그 드라이 아이스 해가지고 연기 쫙 만들어내고, 그죠? 본래 그러한 어떤 임재의 특징이 어디에 있었는데? 교회에게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예수께 옮겨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성모한테 죄를 옮기는데, 죄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다른 성인들한테 죄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옛날 건 경험해 보고 싶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빼앗아가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화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를 교단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나오게 하신. 왜냐하면 거기는 평화거든요. 평화. 이거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고신도 마찬가지, 합동도 마찬가지, 통합도 마찬가지. 전부 그냥 서로 잘 지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제대로 선다, 안 선다? 안 선다. 그러니까 쫓겨났죠. 앞으로 더 했으면 더 했다. 교회들이여 나와라. 거기 있으면 함께 망한다. 나와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얘기예요. 옴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쓸 것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플레로라고 해서 이게
영적 기쁨이 있는데 이게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흘러 넘친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성경적 원리겠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만나는 거 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어떤 이 제스처, 그 다음에 얼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파동과 파장, 이런 것들에서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거 요한이 지금 곧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면 예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대면해져요. 그래서 그 우리 또 인터넷상에 계신 분들, 우리 대면 예배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셔야 돼. 다르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 옆에 있는 동네의 교회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안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빛과 사랑의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수 교회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하겠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천국을 갈망하게 될 것이며 그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더 가까운 그 수도에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것이다. 은혜 있으시기를,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갈망하셔서 그 천국을 침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좀 끊는 기도하고요, 모든 연결된 줄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하고 선언하고,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갈망과 어떤 추구,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감각과 연결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은 지금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그 천국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갈망과 나의 사모함이 하늘의 것, 그 신령한 것, 예수님 당신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천국을 침노합니다, 천국을 침노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는 끊는 기도로, 하늘을 향하여는 연결되는 기도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줄이 하늘을 향해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이 연결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연결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앙망합니다. 빛과 사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천국의 빛,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각 사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아닌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진리의 검으로 모든 연결된 줄들은 끊어질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나의 자기 사랑을 향하여 연결된 모든 줄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타는 사랑이 천국을 향합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망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모든 조직과 세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역들을 향하여 천국의 권세를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천국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진리는 사상과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여,
오늘 우리가 진리 앞에 앉았사오니 오셔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미혹하는 미디어도 미혹하는 존재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민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면 큰 성 바벨론 무너질 때에 함께 망할 자들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 굳어진 모든 양심들이 부드러워지면 정말 천국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헌물한 모든 지체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천국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시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 하는 천국의 선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찾아 방문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빛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